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앞과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께로 가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시옵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이 계획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또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등교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또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결실을 맺고자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셔서 7월 2일에 학위를 위한 논문 심사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주를 위한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새로운 거처를 이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랑하는 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32절로부터 이제 43절까지 베드로가 오늘 주시는 32절, 35절에서는 루다에서, 그리고 이제 그 36절로부터 이제 43절까지는 요빠에서 도르가를 살리는 이야기,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35절 그리고 이어지는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시작해서 12장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베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의 주인공은 이제 베드로가 되겠는데, 이 베드로로부터 이제 사울로 옮겨져 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고,
그리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31절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도 그 복음 전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것. 그리고 장소 역시도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다 중심의 어떤 갈릴리나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로부터 35절 그리고 43절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어지는 것에서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 보면 룻다와 그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병자들 또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했다면, 이제 사도들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의 목적은 어떤 이적을 베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까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의 나음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병만 낫는 것,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고, 그러나 그들이 병이 나온 후에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35절에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 즉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병 고치는 이적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면 그때라고 하는 건 불특정한 어느 시기에라고 하는 거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냥 루따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특별히 이것과 연결되어서 34절에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성도들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루따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이 루따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로드로 이렇게 로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쪽 대략 한 4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이 로드, 지금 본문의 루따는 그 주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유명한 이 유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이들은 주로 토기를 만들거나 포도주나 올리브 그리고 린넨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그 주된 수입원을 삼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이 당시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 즉 루따의 교회가 형성되어졌는데,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박해를 피해 갔을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쩌면 확인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방에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루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므로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루따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이제 관련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루따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빠 역시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이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에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니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수단으로서 에니야를 이용한 것을 이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앓고 있는 병, 그가 중풍병으로 그리고 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의 핵심은 에니야가 아니라 에니야가 앓고 있는 중풍병으로부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낫게 했다라고 하는, 즉 그의 이적을 베푸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에니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니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애니야를 중심으로 한 루다의 교회 공동체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했지만 애니야가 중심이 아니라 중풍병. 그래서 이 베드로가 34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이 이적은 중요한 것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8해를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1년, 2년, 3년, 4년에서 12해, 8해 이것이 아니라 7년, 완전 숫자보다 더하는 해, 8해. 그리고 12년 동안, 오랫동안, 거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8년은 그냥 숫자적으로 8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낫지 못했던, 그가 지금까지는 이 병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 애니야가 이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를 이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병세, 그리고 병의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애니야의 치유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병 낫게 되어짐을 청하기보다는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치유를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렇게 베드로가 치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는 그것을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명령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24절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누워서 지냈던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데 그것을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스트로손 세아우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스트로손 세아우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거적인 표현으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논의를 하는데, 딱히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지금까지 이 애니야가 의지했고 누웠던 침상이 더 이상 그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3절과 3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정돈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다른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이적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병을 낫게 했고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을 정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떠나는 것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이 내게 이적을 통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내 자리를 정돈하고 그곳에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는 일을 행했는가? 내 삶이 지금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나와 관련을 맺고 연관되어졌던 그런 기초 속에 내 삶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가 내려져서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 34절에서 왜 그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왜 요바에서 도르가를 살리는 이 일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수적인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두 그를 보고 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그냥 교회를 구성하는 수가 많아졌고 멤버십이 더 확장되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돌아온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를 고친 사건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즉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정돈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행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루다 그리고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즉 베드로가 행한 이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즉 그 이적의 결과는 예수께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 그를 보고 이렇게 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이적을 베푸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자조차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그런 마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은총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서 그곳으로부터 떠나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떠나서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